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한 수업의 남겨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태양의 운동입니다. 특히 중위도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24절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시간의 흐름이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고 여겼죠. 주 산업이 농업일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비단 해와 달 그리고 오행성과 28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상이라고 부르는 분야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뭉치고 흩어지는 과정과 변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 바람의 방향과 세기, 비, 눈, 서리, 우박, 벼락, 번개, 천둥과 같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관측하고 이상한 현상이나 징조가 나타나면 이를 곧 왕에게 보고했죠. 이 모든 활동은 천문 관측의 이름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기상으로 생각하는 삼국의 천문 현상 기록들을 살펴볼까요? 삼국사기 고려 봉기에는 대무신앙 2년 3월에 우박이 내리고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으며 그해 8월에 매화가 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본왕 2년 봄 3월에는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었고 4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천왕 11년 10월에는 누런 안개가 끼었고 11월에는 모래바람이 6일이나 계속 불었다는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게다가 12월에 우레와 홍수는 물론 커다란 계란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려서 새가 맞아 죽었을 정도였다죠. 그리고 용처럼 생긴 구름도 관찰되었습니다. 백제에서도 이런 이상 기상 현상이 관측되었는데요. 백제 소구왕 44년에는 큰 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무만 뽑힌 것이 아니라 귀화가 날렸고 수도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답니다. 바람의 세기 정도는 이처럼 피해 사항에 따라 제공되었습니다. 고구려 문자왕 27년 3월에도 상당히 큰 바람이 불었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왕궁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이처럼 큰 나무가 뽑혔다거나 귀화장이 날아갔다거나 건축 구조물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비 역시 매우 중요하게 기록된 기상현상으로 강우량을 표시합니다. 삼국사기의 기상 관련 기록들 가운데는 큰 물이 나서 20군데의 산이 무너졌다거나 혹은 집이 물에 잠겨 떠내려갔다거나 하는 정도로 강우량을 정리합니다. 삼국사기 기사 중에 가장 큰 비로 보는 것은 신라 태종 무열왕 4년 7월에 내린 비인 듯합니다. 이 비로 인해서 빠져 죽은 자가 무려 3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무왕 7년 3월에는 비가 내려서 낮도 밤처럼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5월에는 큰 물이 나는 바람에 집들이 떠내려갔다지요. 사실 고대 삼국에는 천문 관측 기록보다 기상 관련 기록이 더 많습니다. 이 중 신라가 특히 많죠. 예를 들면 신라 초기부터 4세기 중葉까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일반 기사와 비교하면 기상 관측 기사가 천체 관측 기사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 이후 통일 전인 7세기 상반기까지 기록을 보면 천문 기록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상 기록은 이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농업이 주 산업인 시대에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왕은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했죠. 세 나라 모두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 구휼하고 위로했음을 삼국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휼과 공사 중단 등의 행위로만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 것은 아닙니다. 가뭄은 양의 기운이 크게 세력을 떨친 까닭이라고 여겼고 이 양의 기운을 덜어내기 위해서 기우제도 지냈습니다. 백제 법왕은 즉위 2년째에 큰 가뭄이 들어서 칠학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평원왕은 산천에 기도도 했다고 하죠. 신라의 왕 또한 기우제를 지냈다는데요. 점혜왕은 조상의 사당과 명산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가뭄이 매우 심했던 미추왕 때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왕은 신하들 남당에 모아 친히 정치와 형정의 잘잘못을 물었다고 하죠. 이처럼 삼국시대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뭄보다 큰 비가 더 큰 근심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과 살림살이가 쓸려 나가고
당시까지 힘껏 지은 곡식들이 물에 잠겨버리곤 하죠. 게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10중 8구 전염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럼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뭄과 반대로 홍수를 당해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비는 제의를 기청제라고 합니다. 기청제 또한 삼국사기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잡지에서 기청제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기청제의 예로 동서남북 4의 성문에서 거행한 사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정문, 토산양문, 삼습비문, 황운제문 등의 사문에서 거행된 것으로 나타나죠. 이는 성 안에 쌓인 습한 기운을 내문을 통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기청제는 때를 정해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커질 때마다 지냈죠. 이는 백성의 근심을 왕이 함께한다는 마음과 실제로 비가 그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의는 하늘이 분노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관념도 이러한 제례를 지내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는 기후제와 기청제로 왕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기상현상 가운데 이처럼 왕이 대응해야 하는 현상들은 또 있습니다. 특이한 기상현상을 제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천둥, 번개, 벼락도 제의로 해석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음과 양이 부딪혀 천둥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심하게 부딪혀 빛을 내면 번개, 천둥이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는 벼락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현상들과 관련한 관측 기록도 삼국사기에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신라 혁거세 즉위 60년 9월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성의 남문을 때렸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금성의 우물 속에서 용 2마리가 나타났고 폭우가 내렸다는 설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번개와 벼락이 어떤 상징적 존재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벼락이 용과 함께 등장하는 기사는 백제 봉기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이왕 때 궁궐 문기둥에 벼락이 치고 누런 용이 그 문에 날아갔다는 기사입니다. 또 의자왕 때에는 벼락이 떨어졌다 검은 구름이 용 모양이 되어서 하늘에서 동서로 나뉘어 싸웠다라는 기록도 나오죠. 고구려 봉기에는 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둥을 하늘의 이상한 현상으로 기록했죠. 예를 들어 차대왕 때 기사에는 천둥이 치고 지진이 있었다. 금음에는 객성이 달을 범했다. 라거나 상상왕 때 기사에는 천둥이 치고 지진이 있었으며 동북에 폐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구려 패망 7년 전인 661년의 기사에는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던 중에 우리 진영에 큰 별이 떨어지고 천둥과 벼락이 쳤다는 관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늘 천둥을 이상 조짐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담백하게 천둥이 쳤다라는 정도로만 그친 다수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사기에 기록된 벼락과 번개 그리고 천둥과 관련된 기사들은 신라에서 23회, 백제 7회, 그리고 고구려 9회 정도 나타납니다. 삼국시대에 천둥과 번개 그리고 벼락은 그렇게 좋은 징조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번개는 왕과 관련한 불길한 조짐으로 여겼죠.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박혁거세 시절 번개와 2마리 용이 등장하는 기사는 혁거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는 왕자들이 천둥과 번개 그리고 벼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의 평탄치 않은 삶과 연결지어서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번개, 천둥, 벼락은 불길한 조짐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삼국시대 기상관측 기사들은 홍수나 가뭄, 벼락 등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날씨에 관한 많은 해석을 담고 있지요. 이는 자연현상이 하늘의 뜻으로 대변되면서 백성의 삶과 생산활동을 왕이 책임져야 하는 의식과 함께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제의론이라고 합니다. 이 제의론은 전통사회 내내 존재했던 자연 이해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